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사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의 선교 여행을 2차까지 혹은 3차까지라고 이름 붙여 놓은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보통 3차 선교 여행이라고 알려진 부분에 대하여서 학자들은 이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해석을 많이 합니다. 지금 그 유럽 지방에 있다가 안디옥 예루살렘 쪽으로 돌아오는 경로들에 대해서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 그것은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의 귀환이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안디옥에서 쉬면서 안디옥 교회에 보고를 하고 안디옥 교회의 지시를 따르거나 아니면 협의를 해서 다시 선교 여정에 오르게 되면 그 분기점을 딱 끊어가지고 2차, 3차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바울의 귀환은 이런 방식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차 선교 여행이라고 구별 짓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의 목적지는 안디옥이 아니라 안디옥과 예루살렘 그리고 그 밖의 여러 교회들입니다. 바울은 지난 경로에서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모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결속을 다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바울이 선교하러 다니는 지역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둘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런 교회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링크를 만들려는 것이죠. 네트워크를 구축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 연합을 이루는 작업을 해야만 서로 어렵고 힘든 처지에서 함께 동역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것들을 전부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을 거점으로 해서 가다가 안디옥에서 쉬고 다시 이동하고 라는 방식의 선교 여행은 아니었던 것이죠. 22절 말씀을 보시면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가서 안부 묻고 다시 이동합니다. 그런데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바울은 선교가 한 시점이 끝나고 다른 시점이 시작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순회하는 방식으로 이미 자리가 잡혀져 있다라는 것이고, 이 말은 바울이 이제 더 이상 안디옥 교회에 소속된 선교사라는 위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다메섹에서부터의 바울은 회심한 자, 조금 지나면 훈련받은 자, 좀 더 지나면 복음 증거자인데 그 다음부터는 이 교회의 연합을 살피는 역할에 스스로 자리하고 있음을 봅니다. 바울은 짧은 시간 안에 신앙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면서 지금 이렇게 교회 전체를 아우르는 위치에까지 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 교회 연합회에서 바울을 추대해서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바울이 직접 복음을 열심히 전하러 다니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러는 과정 중에서 누구보다 바울 자신에게 영적 성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무엇일까는 23절 마지막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보면 여기 가서도 저 복음을 전하고 저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실제로 바울 사역의 모든 초점은 제자 양육입니다. 제자를 만들고 그 제자를 굳건하게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그래서 자신이 지나갔던 경로들을 다시 한번 밟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이 생기면 그 성도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교회를 이루고 그렇게 해서 자리가 잡을 때까지 목회를 하다가 뭐 다른 데로 옮기고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고,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려면 바울이 그곳에서 머무르는 잠시 동안 최대한 복음을 가르치고 제자를 양육해서 제자들이 제자를 양육하는 방식으로 교회가 자리가 잡아져야만 자신이 그곳을 떠난 다음에도 교회 공동체가 존속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제자 훈련을 시켜놓고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와서 확인하고 또 그곳을 떠나서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 이렇게 계속 돌면서 체크를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를 굳건하게 하는 것, 즉 제자 양육이 중요한 이유는 제자가 배출되는 순간부터 교회는 자생력을 가지게 됩니다. 제자가 배출되지 않으면 교회는 영적 지도자가 없는 순간부터 스스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제자가 배출되면 자생력을 충분히 가지는데, 이유는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계속 양산해 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교회의 역사에서 보면 제자 훈련의 중요성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이런 양육 시스템들이 제대로 자리 잡아져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의 지난 역사들을 보면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대형 교회들은 하나같이 제자 훈련들을 굉장히 확실하게 시켜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교회 전체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고 또 좀 건강하지 못해서 그 교회에서 교주처럼 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목회자가 바뀌고 난 이후에도 건강함을 잘 유지하는 교회들을 보면 모두 다 이런 제자 훈련의 기틀이 다져져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온누리 교회나 지구촌 교회나 뭐 높은 뜻 교회나 이런 뭐 교회, 분당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교회들은 모두 제자 훈련이나 또 구역 예배, 또 목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도자 훈련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훈련을 시키면 훈련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목회자로부터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 자기 제자들을 계속 양산해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에게 의존되는 교회가 아니라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도 결국에는 이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한 워밍업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한 사람의 성도를 끌고 가면서 신앙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제자 훈련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있어야만 교회가 세대를 흘러감에도 변함이 없이 주변의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 이 부분들이 다소 간과되다가 지금은 이제 그 중요성을 깨닫고 제자 훈련을 조금씩 하려고 교회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바울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교회의 건강함은 성도의 숫자가 얼마인가가 아니라 그곳에 훈련받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훈련받지 못한 병사는 전투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주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의 훈련에 매진을 해야 하고 그것을 통하여 자신도 영적 성장을 이루면서 자기보다 신앙 연조가 낮은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잘 지도하고 끌어주고 살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가야 할 길이 이 길임을 잘 의식하고 함께 이렇게 제자 훈련을 통하여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도구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 갈 것입니다. 이를 늘 염두에 두시고 스스로 신앙의 훈련에 매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를 오늘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제자로서 훈련받고 또 제자들을 훈련해내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만족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일토록 경험하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